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크리스마스 성탄 인사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정말 성탄 즐거운 날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그 율법의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왜 필요한가? 율법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말 그대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전반부는. 그리고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새로운 세계로, 복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깊은 세계를 깨달은 자는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된다고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약속이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영접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특권이고요.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함께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 한 4,000년, 아브라함 이후로 한 4,000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점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열어오셨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구원의 계시를 보여주면서 인도해 오셨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내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점진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가 되면 구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느 때 막 한 번에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점진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있고요. 이게
서서히 이게 일어나면서 한 시점에서 이게 턱 터지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점진성을 못 보면은 길죠, 그렇죠. 아주 길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갈망했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떤 이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혀 있었다는 거죠.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엎드려지고 어떤 이는 구부러지고 어떤 이는 갇히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언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가, 언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이는 그래도 이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더 이제 신앙 열심을 가지고 주를 갈망하며 부르짖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죠. 그렇지.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세속사도 역사를 이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고요. 구속사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오심이라는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오신 날, 이것이 구원의 날인데요. 이 구원의 날을 체험한 자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새로운 전환이 오게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께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구속사는 어떻게 됐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이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요즘 많이 안 부르는데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주님을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되고 구속사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에서 주님을 제거한다는 거, 이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거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 되셨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거듭났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서 새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요. 이 주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겠죠.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면서 그 인류 역사도 어떻겠습니까? 죄와 고통의 역사가 계속됐을 것이고, 또 구속사 쪽으로 보면은 구약의 시대가 계속됐을 거예요. 이 율법의 시대인데 율법의 시대가 계속돼서 이 신약의 시대, 이 복음의 새 시대가 열리지 않고 우리도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을 텐데 주께서 오셔서 대전환점을 만드신 거죠. 그렇지. 터닝 포인트에 확 바꿔내신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 하면 때가 참해 그랬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이 역사의 하나의 거대한 분기점이 만들어지고 질적인 전환이 오게 됐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으로 표현했는데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 이거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이 물이 있는데 물을 항아리가 큰데 6항아리를 막 채워요. 6항아리를 채우면은 많은 물이죠. 그렇죠. 이 많은 물이죠. 6항아리 채운다고. 이거 많은 물일 뿐이지 포도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질적인 변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거죠. 그렇죠. 물과 포도주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변화가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이거 바꿔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의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고 깊이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성탄절 되면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역사라는 것이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보면 2014년 12월 25일이에요. 내년에는 2015년 12월 25일이 오겠죠. 계속 시간은 흐르고 그렇게 해서 이 물리적인 이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이렇게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질적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전환을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바꿔내시는 거죠. 예수께서 오신 날은 그런 날이고요. 지금의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고. 우리는 2014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 때를 잃어버리면 이 질적인 전환의 중요한 때라는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인생이 그냥 똑같아지는 거죠. 늘 흐르는 세월 속에서 돌고 도는 세월 속에서 또 내년 성탄은 또 올 것이고 또 올 것이고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러나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고 또 역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면 이 한 때가 아주 특별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때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삽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많이 보았었지만요, 예수님이 온지도 몰랐습니다. 질적인 전환이 왔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됐는데, 역사가 뒤집혔는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새 시대가,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고요, 죄와 사망의 시대가 끝이 나고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고 그냥 계속 역사는 또 흐르고 흘려서 동일한 반복이 계속되는 것 같이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리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가 참 특별했다는 것을, 그때가 참 중요했다는 것을, 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딱 똑같은 때를 살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 역사의 때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중요한 때죠. 그렇죠. 중요한, 우리가 이 의미를 참 잘 부여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의미 없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운데 개입하시면 이때는 아주 특별한 때이죠. 그렇죠. 귀한 때인데 그때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요, 그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질적인 새 시대를 열어내신다는 거예요. 이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시대를 알게 된 자들은 어떻냐면 이전에 많이 매여 있었던 것, 갇혀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에서 넘어가게, 그걸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귀한 세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탄 예배 또한 많은, 늘 들어도 성탄 예배였겠지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특별한 때가 차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우리에게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요,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대로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당시 남유다는 강대국에서, 특히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구원받기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해주길 기대했어요. 이런 갈망이 크게 일어났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중간시대라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이 마태복음까지의 400년간의 기간이에요. 신구약 중간시대라 그러고 무선지자 기간이라고도 그러고요. 영적 암흑 기간이라고도 그러는데 이때 일어났던 한 거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역사를 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지파 체제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집니다. 통일 왕국이 만들어져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이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제 그가 불경건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면서 그 솔로몬의 아들 때 가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망해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남유다는 어땠냐면은 이게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 지탱되긴 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공중분해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냐면 우리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왕도 사라졌고요. 땅도 잃어버렸고 주권도 상실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그리고 이제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됐던 역사가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70년 후에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부터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시키셔서 남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하지만 그때 여전히 주권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총독을 파송해가지고 강대국이 총독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배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독립국가를 만들고 싶기 원하는 정말 자기들의 왕이 세워서 자기들의 주권을 가지고 그 가장 큰 갈망은 다윗의 아들이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 역사를 보면 다 다윗의 후손들이었거든요. 왕이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대대로 해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던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 외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왕이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이 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계속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남유다 사람들 사고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다 깊이 파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지배를 받으면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신구약 중간시대에 가면은 마따디아라는 한 사람이 그 강대국이 너무 탄압을 심하게 하니까 종교적인 옛날에는 이제 정치적인 것만 건드렸는데 신앙까지 건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성경도 못 읽게 만들고 그러니까 분노해서 이제 봉기했는데 같이 이제 그런 불만을 품고 있던 백성들을 다 결집시켜서 큰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통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예. 유일하게 진짜 그 바벨론 포로기 나라 다 사라졌었는데 통일국가를 만든 거예요. 이게 마카비 왕조라고 그럽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나라가 해방됐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여전히 그런 마따디아 같은 마카비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기를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더 나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역사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보면은 한국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나라잖아요. 여기서 뭐 저 같은 사람이 왕이 탁 돼가지고 딱 다스리면은 망하겠죠. 어쨌든 나가가지고 이렇게 싹 다스려가지고 세계를 다 됩니까? 말이 돼요? 한국이 세계를 다 먹어가지고 전 세계를 한국으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성서적이지 않잖아요. 복음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한국으로 다 만든다고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세상을 이스라엘로 다 만든다고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록 세상을 한국으로 안 만들어도 온 세상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다른 세계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something new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세계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고가 아주 정치적이었다, 군사적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대단한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해서 초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이 그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윗과 같은 힘있고 대단한 왕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는데 나사렛에서 한 촌놈이 목수의 아들인 주직 그가 나타나서 이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요.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들의 사고와 생각으로는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걸림이 됐던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달랐던 거예요. 메시아랑 달랐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메시아 오기를 기대하세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정말 진정한 구원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마태는 이걸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보면은 1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야.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렇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게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물론 그것도 문제이죠. 그러나 돈 많다고 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까? 지혜롭다고 완성됩니까? 세상에서 다 가지면 구원이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그 똑똑한 거 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혜로움도 그 똑똑함도 그의 돈도 그의 권위도 권력도 모든 것도 죄로 인해 부패되면 그것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더 큰 해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렇고 이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 세계에도 미국도 그렇고 온 세상이 무엇이 문제냐면은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관념적으로 오죠. 많은 이들은 관념적으로 옵니다. 이게 죄가 뭐냐? 죄로부터 구원이 도대체 뭐냐? 메시아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정치적 군사적이고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역사를 바꾸고 내 인생 바꾸기를 기대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수천억 수백억을 뿌려주기를 기대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이 역사가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셨다는 거예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죄를 설명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죄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죄를 불경건이라 했고요. 우리와 우리의 사이의 죄를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가 풀려져야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구원이 올 수 있고 이 역사가 바뀔 수 있고 세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보면은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으면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도덕적인 어떤 인간적인 사회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랑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 안에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요. 죄 안 짓고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이전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좀 있었고 좀 괜찮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자존감이 지금 붕괴돼가지고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참 힘듭니다. 내가 참 죄인이라는 걸 너무 깊이 있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죄 안 짓고 싶은데 새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죄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헤어나지 못하면서 계속 함몰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악한 인간들도 있죠. 하지만 그들보다 수준 높은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알고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율법은 뭐냐면 죄에 대한 벌이죠.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범하면 또 벌받고 죄 범하면 또 벌받고 인생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진노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 심판하셨구나. 인생이 이렇게 꼬이네. 제 사모한테 이런 말 했다가 정말 혼 많이 났는데요. 근데 참 꼬이더라고요. 참 왜 이렇게 꼬이냐 인생이. 좀만 하면 요즘에는 좀만 하면 티켓 끊기고 좀만 하면은 이거 나라고 저거 나라고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참 하나님 참 무섭다. 심판하시네. 계속 심판하시고 율법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율법 아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죄 짓고 심판받고 죄 짓고 심판받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사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혼 안 나고 싶은데 이제는 진노 아래 있고 싶지 않지 심판 아래 있고 싶지 않은데 이 인간이 너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죠. 이 사망의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공고하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배가 침몰해 가는 바닷속에서 침몰해 가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배가 침몰해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싶은데 했다가는 혼만 날 것 같고 심판과 진노만 갖고 내가 물에 빠진 것도 하나님 심판 갖고 진노 갖고 그것이 인생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세계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깨달음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를. 그것을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오냐면은 사랑으로 와요. 이 나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그렇죠? 나를 망하게 하려는 심판이 아니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인생에 고통을 주시고 심판을 주신다는 이 세계가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 갈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나오면 좋은데 그렇죠? 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진노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나 또 하나님 어떠냐면 이렇게 혼내시면서도 호세아서 진짜 이걸 아주 깊이 설명했습니다. 혼내고 나가지고 하나님 기분 좋으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데요. 1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제 여러 지명이 있는데요. 지명 넣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그냥 그렇게 망하게 놔두겠느냐? 때로는 우리 심판하시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안에 뭐가 돕니까? 긍휼이 돈다는 거예요. 너무 그 긍휼을 그에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잘됐다. 딱. 너는 그렇게 돼야 돼.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혼도 내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나 또 그 안에 있는 긍휼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이 세계를 아셨고요. 이 세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걸 못 믿어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수께서. 이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가 목숨을 내주지 않았어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바 되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 모든 것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는데 밧줄을 던져줍니다. 구원의 밧줄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잡으라고. 그거 던져주시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잡아서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몸을 물속에 집어넣으셔서 뛰어드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자기는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랑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오해가 풀리는 거죠. 잘못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뭡니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고통이고 저것도 고통이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인생이 고통스럽죠. 솔직히 저도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사람들은 다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이고 늘 비판하고 늘 정죄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면서 그런 인간은 다 그렇죠.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주께서 오셔서 참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죄가 너무 많지만요. 과거로도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많은 죄를 졌고
너무 부족했고요. 너무 허물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힘들었고 제 가족과 또 제가 사역한 여러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고통을 주면서 살았는데 그런 거 다 생각하면 참 힘들죠. 그렇죠? 그것도 물론 생각해야지 사람이 겸손해지긴 하는데 이건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또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짓고 싶던 죄로부터 해방되고 풀려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수련회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걸 들으는데 너무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간증이 어땠냐면은 이제 링에 올라가가지고 둘이 권투를 하는 거예요. 권투를 하는데 이 죄 한편은 사탄이고 한편은 자기인 거죠. 한편은 죄고 한편은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또 맞고 또 맞고 또 쓰러지고 또 맞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도무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코치한테 그 흰 수건 던져달라고 던지면 끝이잖아요. 근데 안 던져주는 거예요. 안 던져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살리려면 빨리 던져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얻어맞고 있는데 흉산이 없다고. 근데 안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코치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코치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코치신데 울고 계심. 예수님 저렇게 울고 계신데 내가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기 싫어서 꼭 이기고 싶어가지고 싸웠는데, 이제 11라운드까지 흘러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됐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판정표로 가면 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 늘 계속 얻어맞았으니까 판정으로 가면 이제 완전 안 펴죠. 그래가지고, 이게, 판정표 하면은 이제 끝이 나는데, 유일하게 노릴 건 이제 KO 승이거든, KO 승. 그래가지고, KO를 해야 되겠다고. 근데 자신이 없지만, 싸우는데, 주먹을 이제 유일하게 그때 한번 자신감을 내가지고, 팍! KO 승 해야 된다는 가지고, 팍! 쳤는데, 한 번 맞고 가도 뻗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뻗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 큰 거인을 이기고 사탄 죄를 이기고 그 형제가 참 죄를 벗어나고 싶었는데 못 벗어나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분 생각하면은 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이 정도까지 잘 돼야 될 텐데 예수님 죄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막 의지 불태운다고 어금니 깨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기억사회 분들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제가 옆에 딱 앉았는데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네.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옆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아무도 이런 사람 그래도 없었는데 이 정도까지 하는 이제 상처까지는 안 받고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그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괜찮다고 저는 옆에 있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왜 못 앉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제 송년회 냈는데 코가 삐뚤어져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냄새가 나가지고 이렇게 죄송해가지고 오늘 교회도 나오기 힘들었다. 사실은 힘들었는데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옆에 앉으시려고 하니까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서도 계속 술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매일을 술과 함께 사는. 안 먹으면 이제 섭섭하니까 계속 마시면서. 그렇죠. 이게 인생이 참,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이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고.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 우리 인생이, 주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죠. 그 죄가 다 끊겨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 죄의 세력이 파괴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탄이 왔는데요.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릴 수 있는 분이세요. 아주 관념적으로 오기 쉽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의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고요. 정 못 느끼겠으면 한번 이렇게 십자가에 한번 달아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껴보겠죠. 그렇게까지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한목되게 되면은 우리 인간관계도 다 해결이 되죠. 우리 안에 멀어져 있는 관계, 부서져 있는 관계, 잘못된 관계들 모두 회복되는 이런 회복이 오게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았는데 웨일스의 대부흥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 웨일스라는 곳 아시죠? 잉글랜드가 있고 그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그 서쪽에 있는 그 땅이에요. 웨일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술집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술집이 다 문 닫고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안 마시고 술집이 문을 닫으니까 범죄도 많이 줄어드는 거죠. 계속 줄어들고 막 유흥업사 같은 데도 다 문 닫고 이상한 데도 문 다 닫고 다 회심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어떠냐면은 감옥에 죄수가 없는 거예요. 죄수가 없어가지고 경찰들이 놀면서 이렇게 죄수 한 명 잡아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밥을 먹고 할 텐데 죄수가 한 명도 안 들어오니까 감옥도 필요가 없고 경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놀라운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어떻게 그 문제를 다 풀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자를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모든 이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 그걸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바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이 주님의 구원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도 임하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모두 임하고 이 땅 가운데도 임해서 모든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평화 안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01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늘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시며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업을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은혜, 크신 은혜 늘 잊지 않게 살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가 LA와 세계가 변화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말씀 안에 담긴 기쁜 세계를 저희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함 얻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역사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